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어려운 질문이죠. 사랑이 뭘까?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에 좀 더 우리가 가까워지고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또 누구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 이 질문은 꼭 내가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답을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이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내가 베풀고 있는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많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 사랑을 내가 많이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많이 베풀고 많이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해주고 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진짜 너무 고생하고 내가 뭔가 많은 걸 하고 있고 받고 있는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힘겹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받은 사랑은 별로 없고 쥐꼬리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고 있는 것도 적고 받는 것도 적어. 다시 말하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좁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 많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나를 위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많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데 내가 뭘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돌아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네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 후자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라 꼴랑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설교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 가족 안에서 남들 다 저희 가족 다 일어났을 때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나거든요. 제일 늦게 일어나서 애들 물통 씻어주고 가방에 넣어주고 잘 갔다 와 인사해 주는 거. 내가 내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쥐꼬리만 한데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용하다. 이렇게 내가 좁게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하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며 제가 질문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고 받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신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절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내게서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 나는 정말 힘겹게 불행하다 말할 정도로 나는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시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회복을 하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떤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까? 사랑을 뭐라고요? 감정적인 어떠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성이 끌려서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끌려서 뭔가 저는 별로 그게 너무 닭살이 돌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행복하면 이게 사랑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중요한 요인이죠. 중요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누가 사랑으로 사니? 의무로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이렇게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맞아, 그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을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이제 나 저 사람 사랑할 마음이 없어졌어.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 마지못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져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내 안에 무엇이 생겨집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이제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야겠구나. 이 말은 또 내가 이제 저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책임감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사랑이 단순히 책임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라고 힘겹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의 일부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만 실상 그 사랑이 건강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형태의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 무언가를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감정의 문제도 걸려 있지만, 책임의 문제도 걸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무언가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내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로서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어떤 원료, 연료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그저 시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제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됐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은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압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은 우리의 자녀가,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던 아이가 그 모든 공급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하고 요즘 그런 대화를 자주 합니다. 하람아, 너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아빠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네가 거부하는 것과 같아. 아빠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을 네가 거부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지.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무서운 이야기를 아들과 요즘 종종 나눕니다. 너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베푸는 그 모든 사랑을 너가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야. 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엄마 아빠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을 너가 알고 지혜롭게 판단해. 이런 이야기를 부드럽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먹고 입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공급을 내가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고 입고 살아갔으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먹는 수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죽어야죠. 그러나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온 다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땀을 흘려서 내가 경작을 해야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던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월세 살다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벽에 못도 막아도 되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면서 이건 내 집이구나, 안정적으로 살게 된 것을 꿈꿉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서 내 땅, 내 집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내 땅에서 경작하여서 내가 수고하여 먹게 된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모세의 당부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밴드에다가 글로 남겼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마지막 당부를 듣고 이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합니까? 고생하다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내 땅을 갖게 됐고 내 집을 갖게 됐고, 이제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져야 되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해피엔딩으로 어쩌면 맞춰져야 하는데, 사사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뭔가 불길한 전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6절부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장로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전쟁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을 봤던 그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애매하죠. 분명 표현만 봐서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10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뒤에는 결국 뭔지 아시겠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던 그 어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던 그 어른들이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 뭐하게 되더라? 우상을 찾아서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종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그들이 이제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싸워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이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더라?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한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자기들을 사랑해줬던 그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를 나는 비록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아버지가 경험하였고, 그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자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어릴 때 말이야, 야 아빠가 20살 때, 아빠가 대학 다닐 때, 야 아빠가 30살 때,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그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야, 이렇게 말해줄 법한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들었을 건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제가 제 아이들하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람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15년을 예배를 매주 드린 거죠. 저희 하리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하리는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 교회, 함께 행복한 교회에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매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매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예배드리기 싫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가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나 이제 예배 안 드릴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미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대요. 예배가 자기 삶에 의미가 없대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온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애만 그런 거 아니구나. 어쩌면 나도 모태신앙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수 있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에 앞서 이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1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랑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아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이러십니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여서 낳은 아들이, 내가 사랑하고 애쓰고 키운 내 딸이 나는 아빠가 싫어. 나는 아빠가 싫고 이제 나는 다른 아빠를 찾아 떠날 거야.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덜 주기만 해도 속이 상한데 조금만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막 내가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사랑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진짜 속이 상하는데 나는 이제 아빠 싫고 엄마 싫고 나는 다른 아빠, 다른 엄마 찾아 나갈 거야.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 또한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하셨던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는요 300년이 넘는 역사거든요. 근데 그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고통을 당합니다. 계속 이 고통을 당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같은 그 고통을 그들은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300년인 시간이에요. 왜 이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들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말은 자기들은 안 했겠다고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것이 좀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을 했겠죠. 하지만 저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기에 이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전을 다녀왔어요. 대전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대전의 모임을 참여하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행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은혜스럽게 나누는 자리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여행을 가서 그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저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야 진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만큼 참 의미 있고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저한테 어느 순간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에 자기들을 정말 환대해주는 어떤 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4박 5일 동안 자기들을 머물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대접해주고 맛있게 해주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자기가 어떻게든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집을 떠날 때는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저런 사랑에 감동도 할 줄 알고 사랑을 갚아야겠다 말도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주구의 엄마는 주구 집에서 맨날 지금 제 애들이 10대 중후반이니까 십몇 년을 매일같이 사랑을 담아서 밥을 해줬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뭐라 하면서 4박 5일 밥 해줬다고, 4박 5일 밥 해줬다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하겠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겠대. 에라이,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내가 계속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하고 어느 순간 인식하지 못하게 된대요. 좋은 것을 내가 계속 보고 하면 이게 좋다고 인식을 못하는 게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대요. 나를 사랑해서 매일 밥을 해주고 나를 사랑해서 매일 수고해 주시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순간 사랑으로 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호의나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어떤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없이 이들이 살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계속 받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경작할 그 땅에 씨를 잘 뿌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게 해서 너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너가 포도나무 열매를 키우면 그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는 곳마다 그렇게 풍요한 풍성함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날마다 이들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이들은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옆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이 진짜 사랑처럼, 저 신이 좋아 보이는 것, 저 신이 주는 사랑이 사랑인 것처럼 이들이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계속 받고 있다 보면 그것을 사랑을 하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말을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나? 하나님 날 사랑하나?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배은망덕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3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랬음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데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가운데 이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우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누구한테요? 바알한테? 아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급해지면, 진짜 내가 믿을 구석이 다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죠. 막 여기저기 친구가 좋고 뭐 누가 좋고 뭐가 좋다고 막 하고, 근데 그게 다 끊어지고 다 배신당하면 결국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돌아오는 우리처럼 결국 부모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엉엉 울면서 부모 앞에 엎드리는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살려달라 외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왜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였는지 그들로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사사들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돼요? 11번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가 오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이죠? 성경 퀴즈.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사사기가 끝이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를 다스리는 동안은 그래도 평안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다시 또 금방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법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30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 년입니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40대 중반까지 오면서 저에게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고자 할 때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 훈련에 내가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의 너무나 은혜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니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돈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다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세상 속의 답을 찾아가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걸 모르지? 왜 모르지? 나도 모르는구나.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구나. 나도 모르는구나. 사사기는 우리에게 우리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도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모든 선물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도, 그 사랑에서 주는 그 밥도 어느 순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진짜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그 사랑이 담긴 밥보다 내가 잠깐 방문해서 먹은 그 아줌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내가 그 사랑에 이제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인 우리가, 이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연약한 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찬양을, 지난주에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확인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밥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는 그 길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랑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 나가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메시지와 그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